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주의 은혜가 가장 큰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 집사님이 결혼하시는 순간 사랑하는 서방님의 부인이 되시고, 그렇죠? 내가 결혼한 순간 제 아내의 남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전혀 우리는 축복의 그 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은 그루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 마음대로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세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은 다만 이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여러분 어떤 행위, 어떤 그 정신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 실천이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의지의 결단이 뭐냐? 감성적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전 인격과 전 감성과 우리의 모든 내 영을 다 들여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접운동입니다. 이 영접운동을 모든 영혼, 모든 민족에게 하지만 렘넌트에게 확실히 남기자는 거예요. 이 키가 세 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이해, 그리고 영접운동이죠. 이 영접운동이 다만 입술로 고백하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흑암이 물러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임재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전도로 갔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카센터의 사장님이 갈 때마다 불이 푹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같이 가는 집사람 보고 사모님 이러는 거죠. 목사인 걸 알거든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웬 뜬금없는 소린가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라도 담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장삼열 장로님의 고등학교 후배, 육사 후배예요. 그 중령 예편한 분이에요. 장삼열 대령이 56년생인데 이분이 57년생, 저하고 동갑이에요. 호남 전라도 담양이 고향이거든. 장삼열 장로가요. 혹시 아십니까? 군선교 하시는. 예. 근데 고향 후배인 거예요.
사모님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에게. 그래서 이제 캠프하고 영접하는데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접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하면 해가 꼬여가지고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접이 안 돼요. 아무나 안에 흑암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캠프 때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캠프 때 두 분이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영접을 30분 영접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을 했어요. 얼굴이 마치 물에 빠진 쥐처럼 있던 분이 얼굴이 싹 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의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물러나고 빛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입국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접할 때부터 여러분,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배우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이요,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당당함에, 우리 자연스러움에, 여러분, 우리의 이 넉넉하고 우리 이 호방하고 말이죠, 아주 큰 이 대인배 같은 풍모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그 그릇이 나의 그릇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I'm okay, you okay, everybody is okay. 촌스러운 영어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겁니다. 바로 문제가 와도 no problem. 여러분, 어떤 경우도 I don't care, I don't care 노래가 있더구먼요. 정말 I don't care. 여러분, 내 지구가 끊어지는 한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제자에게는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의 시작일 뿐이다. 돌려보면 그 안에 축복이 딱 있는데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전도자라구나. 내가 비록 회사에 다니지만은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이 그거는 부업이구나. 나는 전도자 박 부장이구나. 나는 전도자 김 사장이구나. 우리 가게 하도록 식당도 전도자 최 선생님의, 최 집사님의 식당이구나. 전도자라고 하는 내 본업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업을 확인하고 나니까 부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단순히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급급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크게 보고 살아가니까 경영의 마인드가 커집니다. 내 그릇이 커집니다. 회사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인간관계를 통합적으로 본단 말씀이죠. 복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배려하고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중심으로,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중심으로, 복음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이 커져요. 그 얼굴에 늘 넉넉한 미소와 따뜻한 인격에 여러분 느낌이 딱 나는 겁니다. 아, 이분을 만나면 왠지 내게 좀 기쁠 것 같아, 도움이 되겠다, 와서 내게 싹 기댄다 봐요. 그러면 싹 품어주는 거예요. 내 직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막 인간관계 하다가 막 늘 짜증만 내고 욕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내 인격이 언제부터 바뀌느냐, 우리 공부방을 할 때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품성과 넉넉함이 전도자인 것을 기억할 때부터, 그 직분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여러분 선교의 방향 맞춘 이 시대의 전도자요, 살아있는 렘넌트 선교사다.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입니까? 어떻게 제가 선교사입니까? 저는 제자를 멀었습니다. 제자는요,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그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자는요, 제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왕자가 아니야. 날 식모에 주방에 있는 주방장에게 심부름하고 주방장에게 혼나면서 여러분 음식 배달하고 하면은 왕자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지요. 내가 왕자이지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늘 속아서 종처럼 하인처럼 머슴처럼 다 뺏겼단 말씀이죠. 신분도 뺏겨, 특권도 뺏겨.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께서 부르셨느냐,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강단 포럼 하신 것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변방에 볼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적인 권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천 명이 모이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변방, 아주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로부터 그들이 일컬음 받기를 그리스도인이다. 그전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이들이 주를 섬기는 헌신과 믿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부르기를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이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부르기를 크리스찬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안디옥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비록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삶의 특징이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삶의 자취가 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내가 말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물씬 보이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서서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물,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린 사람, 그리스도인. 어마어마한 호칭이 시작했어요.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역사서를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일본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정체성을 쭉 만들어지기까지 유구한 세월이 흘러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0년의 세월이 로마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3000년의 세월 동안 이 계시에 의해서 3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과 기적으로 훈련되어서 정체성이 형성되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4000년 이상의 유구한 세월 동안에 주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의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교회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할 일이 뭐냐니까, 아름다운 지상에 주의 몸을, 내 생의 전부를 들여서 내 삶의 가장 비중 있는 삶의 목표와 이유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죠. 주의 교회를 주님 만드시죠.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세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보다 남을 편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로 녹아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콩자루 교회. 콩을 말이죠. 메주콩을 자루에 넣었어요. 메주콩에 있는 메주콩이 든 자루를 땅에 탁 푸니까, 끝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탁탁탁탁 튀면서 막 수십만 개 콩이 다 흩어져 나갑니다.
하나도 두 개가 합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요, 콩은 콩인데 메주콩교회, 메주콩교회. 이 콩을 푹 찝니다. 그냥 찌냐. 얼마나 찌죠? 보통 메주콩 할 때, 권사님 장로님? 한밤 새도구만요. 밤새 쪄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아주 길게 쪄야 돼요. 쪄서 다 자집니다. 하나하나의 콩이 다 으깨어지고, 그럼 이 콩과 저 콩이 서로 섞입니다. 메주를 탁탁탁 만들면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 자루에 넣어놔도, 이 메주콩은요, 던져도 절대로 이 한 덩어리가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큰 메주가 있고 작은 메주 있겠지만은 이 메주콩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삶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녹아들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떠나면 내가 죽는다. 교회는 내 영혼의 본향이고 시온소라, 시온소, 은혜를 받는 유일한 자리인 것이고, 주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응답이 있는 그곳이 내 교회요. 내가 밤을 새고 주께 나올 때마다 주께서 넉넉히 나를 품으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터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후대를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직분과 배경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직분이 있었고 때로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도 있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사울과 같은 핍박자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사람, 예수의 원수가 있었지만은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한 부분 마디마디 시체, 세포처럼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교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복음과 생명과 이런 선교를 하는 공동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메주콩교회처럼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얘기는 내가 떠나면 죽는다. 나는 항존적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면은요, 영원한 언약을 주님이 응답으로 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 잠시 있다가 또 여차하면 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는 분이 요즘 많아요. 많은데 너무너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 안 하셔도 이럴 때 조금 어리석하게, 조금 무던하게, 저는 한 번 맺은 인연과 관계를 평생 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친구가 많은 게 참 재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일원으로 봉사하면서 이 교회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그 속에 내 이름과 함께 남기는 것이다. 제가 어저께 우리 망 목사에게 잠깐 메시지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말씀 가지고 했어요. 뭐냐니까,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그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주어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이름도 없는 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익명의 헌신자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가 주어란 말이죠.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어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 말,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교회 내에서는요,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후대에 물려주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흥하면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이 시대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유명한 목사가 주인공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굳은 일 찬물 담그면서 섬기는 무명의 제자 성도, 그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 존경받고 이름도 익혀지시고 큰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정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무명의 사람으로 설 때 여러분이 동일한 그 전도자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 목사님의 상이 나와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자와 함께 그분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섬기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에 던진 그분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몸 대신 교회인데, 우리 소망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한번 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삶의 이유가 같은 공동체입니다. 무슨 AB 형태가 통합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흘러서 내 가슴을 스치고 탁 지나가서 안 보이는 피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정체성이 처음으로 규정된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온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 축복이 그들의 축복으로 다 같단 말씀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우리를 규정한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다. 교회의 열매가 나의 열매다. 교회의 부흥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다.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상영됩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산정인 교회입니다. 평양에.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의 삶이, 그 헌신이 교회와 함께 교회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온 성도가 순교자의 영광과 그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복음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 우리 소망교회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확인받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를 아는 교회였어요.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강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자, 냉장고에 쌀 떨어졌다, 주스가 없다, 야채가 없다, 고기가 없다, 신발이 떨어졌다, 가방이 없다, 옷이 없다. 뭐 있으면 다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은행에 돈만 딱 꽂히면 되잖아요. 이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정말 잠자기 전에 한 5분간 깊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번 조용히 무릎을 꿇고 깊이 한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한번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주님. 그러면요, 말씀과 함께 내 영혼에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앞다고 확 찾아옵니다. 그때요 5분이 10분이 되는지 잘 몰라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금식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을 금식하면서 맑은 마음으로 한번 새벽기도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기도의 의미를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하면은 우리를 부를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세상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지집짓는 게 아니라 막 공짜로 복권, 미국에 이번에 얼마짜리 복권 떨어졌어요? 1조 5천인가 복권 복권 폭발이 막 일어났어요. 그 날벼락 와서 제일 부러워해요. 수고하지 않고 지은 집에 거하는 축복.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는 조금 수고했지만, 나는 언약 잡고 내 작은 믿음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 증거가 있는 그 사람. 뭐 응답 안 올 수가 있죠. 그게 더 정상일 수가 있죠. 응답이 오면 내게 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매일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섬겨 기도의 맛을 알면 여러분, 내 영적인 영향력이 내 가정과 이웃에게 조용히 파급이 됩니다. 사람을 조용히 감동을 줍니다. 정말 사람을 일으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는 1천 영접 운동을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생애에 앞으로 한 3년간 작정하고 한 1000명을 영접해보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몇 년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한 3년 하면 되겠죠? 그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원교에서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처음에 내가 복음 깨달으니까 복음 깨닫기 전과 후. 두 번째는요, 복음 1천 영접 운동. 세 번째는요, 복음 체질 설교했는데요. 1천 영접 운동. 설교를 제가 못했어요. 막 떨고 두려워서 버벅거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말씀의 능력이 증거됐는데요. 1천 영접 운동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에덴 동산 아름다운데 다 잃어버려서 왜 인간이 왜 불행할까? 왜 죽을까? 왜 고통스러울까? 사단이 꼬임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불순종했어. 그래서 문제가 오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살리셨다. 애들에게 쉽지 않습니까? 때로는 5분, 때로는 1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1년간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다가 또 중학생도 해보고 정 어려우면은 부부간에 해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거 한번 들어보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내공이 쌓이면 딱 문제 있는 자가 보이잖아요. 보이면 딱 제시하면 되는 거죠. 대충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천 영접 운동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만 한 100번 해보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번 하기 전에. 한 100번 하니까요. 물질의 문이 다 열려요. 전도문이 다 열려요. 외국인이 수백 명이 돌아와요. 막 지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래요. 목사니까 교회 문이 열리겠지만 여러분들은요, 1천 영접 운동하는 가운데 영권을 얻어서 사람을 다루고 어루만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진정한 그 기술이 내게 체질로 다 습득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체질로 습득이 된다. 습득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때로는 1분간 아이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1천 영접 운동 현장에서 응답 받읍시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한 3년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저도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한, 내가 놀래요. 이야, 내가 놀랍니다. 그리고 집안에요, 막 밝은 기운이, 건강한 에너지가, 생명의 기운이 막 집에서 넘쳐납니다. 막 짜증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좀 어려워도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영혼 구원 위해서 도전하면 내 안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 교회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된다니까요. 나를 보는데 사람들은 자연인 우리 김경은 집사님인가요? 김경은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싹 보여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 성화의 액자와 같은데 할 만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인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볼 때마다 읽을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마지못해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갈 목표를 알고 여러분 바른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사실은 그 선교사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사는 너무 고귀하고 훌륭한 분들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나 선교사를 돕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는 설교 잘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또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어릴 때는 말을 좀 잘했었어요. 제가요. 달변가였어요.
주일학교 동화하면 애들도 막 울고 웃고 막 그랬단 말씀이죠. 그 설교에서 목회해서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마. 경상도말로 한번 따라합니다. 시끄럽다 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 이러면 딱 다리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마 됐다 마. 그리고 시끄럽다 마. 제가 못 알아듣는 무식한 사람이야. 경상도 말로 시끄럽다 마. 네가 가라. 나를 보내소서 하면 주께서 누가 나를 왜 갈고 그러면은 주님 쟤를 보내십시오. 쟤를. 선교단체가 다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야 네가 목사 되라. 네가 너 선교사로 가라. 나를. 여러분 우리 할머니지만은 권사님 장로님이지만은 내가 선교사요. 내가 제자요. 내가 가야 합니다. 몸이 먹고 무릎으로 가야죠. 아멘. 항상 그렇게 기도한 지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기도로 갑니다. 내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시끄럽단 말 그러면서 선교 그 일이 네 일이냐. 선교는 내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저는 그거 하나 잡고 온 겁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내가복음 잡고 온 거예요. 내가복음 가지고. 사도행전에도 없고 이거는 이사야서 뭐 6장에도 없어요. 내가복음 잡고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당신의 그 일을 당신이 하시기에 나는 순종하고 아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처럼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늘 들려질 때마다 성령의 음성과 자기 삶을 늘 조명하고 비교하고 말씀 따라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말씀 따라 살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가호를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식이 그냥 되겠냐 말씀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너무너무 먹을 게 많아서 난 한국 가면 짜장면을 먹어봐야지. 짜장면. 나 1년 내 짬뽕이 왔다. 짬뽕 한번 먹어봐야지. 뭐 짬뽕 마시는 집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면서요. 김 집사님. 어마만 뭐 이게 뭐 올려주고 뭐 이렇다면서요. 듣기는 들어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홍합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전복도 있다면서요. 세상에 전복 못 먹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봐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더 좋은 거 대접하느라고. 짬뽕은 대접하면 길래 아니니까 그 더 비싼 거 대접하느라고.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가면 어저께 장수토 치킨도 먹었는데 제가 잘 아는 김윤식 회장님 하는 그 사업인데 선교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너무 맛있는 삼계탕 먹어보니까 뭐 최고의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음식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나면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 세상을 살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그 일대에 소문난 교회였느냐. 75명이 인종과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함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내 일이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 생명 주의 것인데 주의하시도록 내 모든 굴리를 다 주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이 교회가 될 길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 통해 세계 살릴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아까 말하다가 좀 삼촌 빠져가지고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이 뭐 안 먹는 게 소원이에요. 안 먹는 게 어떻게 덜 먹나 그러고 살을 뺄까 하는 그게 고민인데요. 저는 뭐 뒤로 지금 살이 쪘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잘 대접해 주시는지 감사한 일인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선교지 문화에 접촉하고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의 마인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가풍이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국 영적 지형도가 바뀌는 거죠. 선교는
이 시대 흑암의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다. 선교는 우리 가문에 흐르던 영적 방향을 터닝시키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 흐르는 민족적인 기품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 선교하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정을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말씀이죠.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구에 계시는 집사님? 전상민 집사님. 제 친구도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에 계셨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조형래라고 현대중공업 승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장 때 주재원으로 몇 군데 나갔거든요. 그분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이제 영업 주로 하셨어요. 서울에 전공은 영문학이지만은 선박 영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 쭉 계셨는데 그 부부가 오래전에 선교사님, 우리는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지만은 그럼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헌금을 10의 3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1조 외에도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동기가 거의 다 잘렸어요. 근데 이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승진 안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께서 그럼 이 사람은 동경으로 보내. 동경지사가 없었어요. 그 동경 전문대 전무갈 보직이 아니에요. 한 부장점 가든지. 왜냐면 조선 수주가 안 되거든, 일본에서는요. 그런데 전문대 주재원 그 도빈장으로 전무를 보낸 거예요, 일본에. 얼마나 일본에 간 주재원 나가면 월급을 까불러 줍니다. 연봉 5억이면 연봉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전도하기 좋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부장 때부터 주재원 나가면서 선교 현장을 보고는 선교의 방향을 잡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상무 때 아마 부사장까지는 하나님이 두실 겁니다. 제가 사장까지 간다고 해야 되는데 부사장까지는 가실 겁니다. 집사님 회사를 위해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근데 현대 미포조선에 발령받아 갔다가 부사장으로 있는 재작년에 현대중공업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다 30% 이사가 사표 냈잖아요. 그때 퇴직하셨어요. 그 지금은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11조 외에 또 다른 10의 2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봤대요.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부 10년 더 근무하고 고위문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훨씬 더 이익이 더라는 거야. 이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은 선교의 투자는 여러분 그것으로 너무 고귀하고 명예로운 일일 뿐더러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계산해봐도 손해볼 건 아니다. 저는 그 조영래 부사장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요, 동경 주재원으로 갔는데 동경이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집을 조그만 집을 얻어요. 주재원의 그 예산에 맞지 않게. 그리고 차를 사면 아파트와 회사의 차 주차비가 뭐 한 10만 원 나온대요. 그럼 그 당시 150만 원 있어요. 주차비를 10만 원 주고 주차권을 월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를 안 샀어요. 그리고는 누가 오면 렌트카를 쓰고 그리고 걸어다녔어요, 회사에까지.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차 로얄 스프를 살려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렉스 살 수 있어요. 2억짜리. 그 법인장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집도 작은 집 얻어가지고. 그리고 1년간 수주를 못했어요, 1년간.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수주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해서요, 한꺼번에 수주를 몇 대를 했어요.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 9개월을 지었다가 수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삶이, 그 과정이 선명한 인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회사도 너무너무 이쁜 거죠. 그 회사의 재정을 아껴서 차도 없이 걸어서 출근하고 말이죠. 필요하면 렌트카 좀 쓰고 하고 접대하고. 야,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구나.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분을 랩런트에게 많이 예화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는 제자의 모습으로 장사를 하든지 교사가 되든지 여러분 뭐 농사를 짓든지 공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비로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구나. 그렇게 불리워진 겁니다. 내가 만들어 부른 게 아니란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내가 불러시키는 일, 주님의 일, 주의 부르심, 그 절대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안디옥 교회 때문에 된 거예요. 첫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첫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들. 저는 우리 말레이시아 첫 선교사예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다락방에서.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제가 첫 선교사로서 그 현장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더 없어도 돼요. 다 이미 다 받았어요. 복음 받았으면. 그런데 그 후에 오게 될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를 품고 따로 세워야 할 여러분의 헌신의 양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환경도 세계 선교 위해서, 때로는 인적 자원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을 찾아서 세우고 발굴하면서 따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교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여러 기도로 훈련하고 렘넌트로서 비전과 꿈을 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지도를 좀 제가 그리면 참 좋을 텐데, 칠판이 있으면 이게 4절에 가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거든요. 구브로가 오늘날 뭔지 아십니까? 구브로? 이 성경이 좀 번역을 좀 바꿔야 돼. 저는 반대하는, 이집트 하면 알 텐데 애굽 하면 모르잖아요. 이 이집트라고 바꿔야 돼. 사실은 애굽 그 한자식 표현인데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들어보셨나요? 사이프러스는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요, 터키가 있으면 그 터키 이렇게 머리통 같은 요 밑에 있는 섬이에요. 요만한 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은 이 섬인을 꺾는 그 부분이 기역자 지점에 이 안디옥이 있는데 육로로 넓은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가 선교 현장인데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배 타고 어디 갔다고요? 구브로에 가보니 그 구브로라는 그 섬에, 여러분, 그 구브로에 산람이 이르렀는데 그 말씀에 유대인 회당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영적 현장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샤머니즘, 거짓 선지자가, 이 무당이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총독을 꽉 붙잡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러 종교인과 정치인과 또 무속인과 경제인들이 이 무속인에게 지배를 받도록 영적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선교는 뭐냐? 가서 글자 가르치고 컴퓨터 가르치고 밥 퍼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여러분,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이 왜 망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지역에 뭐가 문제인지, 정치인이 지금 어디 빠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봐야 모든 현장의 문제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가보니까 선교는 영적 싸움이었어요. 쭉 이하에 나옵니다.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총독을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가 왜 문제입니까? 무속인에 잡혀 있어야죠. 다 전보로 갑니다. 국회의원 될 되면은. 이게 누가 출마합니까? 이성은 의원 출마나 이게? 하여튼 다 전보로 가요. 지금 미아리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강남에 점쟁이가 지금 돈박스에 앉아 있는 거 지금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은요, 다 관상쟁이 불러놓고 다 회사해요. 무속인이 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전보라고 구타러 가는데, 대학가에 갔더니 대학가 모든 카페가 다 점술 카페예요. 저는 한 번은 몇 년 전에 와서 무슨 옷가게 뭡니까? 동대문에 있는 거 무슨 지요? 뭐죠? 동대문에 옷타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타 같은
명동에도 있고, 무슨 지요? 옷가게가 조그맣게 있더군요. 있는데, 세상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전 양쪽으로 쫙 있는 게 전부 점술 카페예요. 수두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운명을 점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 된 거죠. 젊은 사람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대학가가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무속에게 잡혀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깝깝하고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몸부림을 친다는 말씀이죠. 종교로, 무속으로 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서교 총독을, 서교 바울을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2절까지 그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흑암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성을 다 동원해서 이 선교 현장에 이런 기도의 힘을 보내고, 선교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흑암과 싸워 들어가고, 지역의 역사는 여러분 흑암 줄기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교회가 참 많은 게 감사하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음 가진 교회로 저기 있는 무속인들, 절간들, 인왕산에도 얼마나 절이 많겠습니까? 기도처도 많고 당집도 많은데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주기를 꺾도록 여러분 다 오시면서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 앞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토양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모든 눌림과 지옥의 근수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된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후대에게 이 믿음을 남기고 선교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멋있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급방 하시는 헌신 예배인데요, 선교 중에 선교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폭로를 통해서 언약을 심고 복음 메시지를 심고 비전을 심고 실력을 다 갖추도록 해서 좋은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는 소망교회가 난 선교사요 하는 그런 고백과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신과 또 이 기도와 또 이 섬김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사람을 살리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망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재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교회,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온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 공부방을 운영하는 집사님들과 온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헌신과 수고 위에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